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나누어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헤롯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것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처제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목사님께서는 청년 집회 인도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기 때문에 오늘 한 주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설교력이 좋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전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니까 오늘 하루는 저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제가 2부 때 설교를 했거든요. 아주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호치민 원리교회 남자 교육자들 중에 설교가 3순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자 교육자가 3분이 계시니까 3위 안에는 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 원리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수원 원리교회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원고도 놓고 서기도 놓고 이렇게 하니까 외국 목사님이 되는 느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으면 외국 목사님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수원원들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0명 정도의 이제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멀리 했죠. 가까이 하지 않고 저를 따돌리고 막 그랬어요.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많이 만나고 학교를 찾아가고 신방하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좋은 데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친밀해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많이 친했다는 거예요. 여자 소녀들이 중학교 친구들이 저랑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디카로도 찍고 이제 이런 핸드폰으로 많이 찍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좋아서 저와 사진을 찍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한참 찍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전사님 왜 애들이 전도사님이랑 사진 찍는지 알아요? 그래서 왜? 나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했더니 전도사님이랑 사진 찍으면 얼굴이 되게 작게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딱 보시겠어요. 남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사이즈가 남다른데 이제 중학교 우리 소녀들은 얼굴이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랑 사진 찍었을 때 어떻게 찍냐면 저를 앞에다 들이밀고 자기네들 뒤에 가서 이렇게 찍으니까 얼굴이 더 작게 나오죠. 저는 크게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면 제가 걔네들 목을 잡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원근법을 무시하고 제 얼굴이 더 크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더 좋아하고.
대조라는 건 뭐냐면 극단적인 것과 극단적인 것을 대조했을 때 작은 것은 더 작게 보이는 것이고 큰 것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대조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해 보면 헤롯 왕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헤롯 왕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헤롯 왕의 시대와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누가가 굉장히 대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가랴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한 제목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경을 쓰면서 대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헤롯 왕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모르셔야 제가 설명을 드리죠. 헤롯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이 헤롯 왕의 시대예요. 자,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은 무엇일까요? 화나셨나요? 마태복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끝은 무엇일까요? 말라기. 자, 말라기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말라기서예요. 근데 말라기서가 쓰이고 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왔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이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암흑의 시대 그리고 침묵의 시대가 뭐예요? 바로 그 400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이 있어서 역사 고증 문서의 역사서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대국들의 장난감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들이 전쟁을 펼치면서 지네들 나라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움을 하면. 그러니까 집사님과 집사님이 싸우면 집사님 집에서 싸워야 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강대국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어디서 전쟁이 어디서 났는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 땅에서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에게도 지배를 받고 이집트에게도 지배를 받으니까 그 이방의 문화, 그리스의 다신의 문화, 이집트의 그런 태양신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문화와 사회의 간섭들이 이방화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올려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연기가 뭐예요? 우상들에게 드려질 연기로 가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엉망진창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엉망이고 그리고 특히 왜 성전 안에 그런 우상들의 문화가 가득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의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저 사람에게 밑보이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요? 권력과 합쳐져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인물이 그때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자손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그런데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노비를 했어요. 가서 만나서 내가 에돔 사람이지만 나를 지도자로 뽑아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게. 나를 믿어. 내가 성전도 짓고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할게.
사람들의 환심을 산 거예요.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의 아내는 큰일이죠. 제사장들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권력과 합쳐져서 유대인의 왕에 오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 되자마자 무슨 일들을 했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로마의 비유를 받으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어떻게 된가? 그에게 정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독립을 이끌었던 마키아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마키아의 무리를 모두 죽여버렸어요. 살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들들도 모두 죽여버렸어요. 폭정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헤롯 왕의 시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헤롯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시대예요.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파괴된 시대가 바로 헤롯 왕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헤롯 왕의 시대가 그냥 헤롯 왕의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세상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세상 권력에 빠져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셔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십니다. 내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돈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가, 때로는 사람의 인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의 자리에는 왕 되셔야 될 그분이 앉아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 내 삶의 왕자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헤롯 왕의 시대는 그렇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 성소, 지성소, 그곳에서는 예배가 올려져야 됐어요. 제사가 드려져야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 찼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 감정, 나의 만족, 나의 치유, 모든 예배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그 예배는 훌륭한 예배, 내가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한번 흘러야지 그것이 감동적인 예배, 좋은 예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예배를 내 것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의 높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 자신이 빼앗는 그런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 왕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니까 교육자는 좀 날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보도사님은 날씬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왠지 뭔가를 탐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왠지 청민한 것 같고 날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것을 탐한다라고. 좀 탐하긴 탐해요. 좀 탐하긴 탐하고 세속적이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무엇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간혹 가다가 존경받는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뉴스와 신문을 장식할 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시고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저만 할 때, 저와 같이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때 분명히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썼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섰던 분들이,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헤롯 왕의 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탐해버리고 세상과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교육자가 되어버리면 어떨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리에 서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시대는 폭정과 폭력과 살해가 장부있던 시대예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내 아내가 됐든 아들이 됐든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저주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댓글을 보세요. 연예인 댓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는지 보세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까지 합니까? 그 댓글이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쁘면 이쁘다고 저주하고 못생기면 못생겼다 저주하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이뻐도 저주하고 못생겨도 저주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날씬하면 날씬하다고 저주해요.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저주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순수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에서 왕따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지어서 한 명의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괴롭히고 카톡이나 문자에서 그것으로 그 아이를 따돌려서 그 아이에게 소외가 되게 만들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해서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랍니다. 헤롯 왕의 시대와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헤롯 왕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헤롯 왕의 시대의 치욕기와 암흑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소망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사라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모든 것이 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노아라는 인물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사사의 시대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도 그 헤롯 왕의 시대, 모든 것이 침체에 빠져있는 암흑기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6절 말씀 잘 해드려야 돼요.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코리안인데 저 픽트 넘는 되게 긴장되거든요. 목사님 픽트 넘어가는 긴장되거든요. 근데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음양 다 되게 수고스럽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 소리 지르면 되지만 이 소리 지르는 거 조절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저희 목사님과 다리 또 악을 많이 써요.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6절 말씀인가요? 7절 말씀인가 봅니다. 아니 6절 말씀은 아닌데 저거. 여기 있네요. 네, 맞네요. 이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교회를 흠잡을 듯이 지켰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의로운 사람이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랑성도님들, 저 암흑과 침묵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함을 둔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졌고 구원함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 헤롯왕의 시대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소망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7절, 8절, 9절, 10절 쭉 나오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 사가랴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암흑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향단에 불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암흑기의 시대였지만, 침묵기의 시대였지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 밖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그리고 사가랴와 함께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소망의 씨앗으로 우리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호치민 오늘교회의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베트남 땅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의롭고 흠없는 모습을 통해서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고 다 됐다. 근데 문제는 7절이에요. 7절.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자손이 100명, 자손이 20명, 30명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물론 축복입니다. 축복일까요? 저도 아들 했지만 축복인가요? 축복이라고 믿어야죠. 의지를 가진 축복이죠. 어쨌든 축복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자녀가 축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풍성한 자녀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런데예요. 그런데라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들에게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아비야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을 24개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8번째 대열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가정이에요. 그의 이름이 뜻이 그 신실함을 말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 아시죠?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아. 그리고 제사장 직분의 모두 제일 먼저 시작됐던 사람. 그 자손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다. 이미 그들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 둘이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을 거예요.
오, 좋은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했네. 오, 멋지다, 부럽다. 아마 둘이 팔짱을 끼고 사이버 스퀘어로 나갔으면 사람들이 못 풀어했을 거고. 오,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그게 뭐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자녀가 간절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그 자녀가 없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몸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들에게, 흠없는 자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개인적인 가정으로 보지 마시고 다시 처음 시작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모습에 비춰봐야 돼요. 보세요. 말라기의 말씀이 끝난 뒤에 마지막 선지자가 있은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요한이 오시기 전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물론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지지고 볶고 지네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특징이 있어요. 힘들고 깨지고 찢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왜 버려두십니까? 그들의 400년의 기다림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한 뒤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다림이 동일한 기다림입니다. 사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면 바로 하나님 즉각 대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핸드폰끼리 연락하는 겁니다. 전화 바로 받고. 근데 제가 있는 하나님은 삐삐예요, 삐삐. 열심히 연락을 해도 콜을 때려도 연락이 없으세요. 때로는 진짜 군대 간 사람 같은 거예요. 안 돼, 연락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저희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데 마침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막하대요. 무수시다니 슬픈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뭔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으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그런 삶이에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응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고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그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2부에서 실패했어요. 잘못된 예화였어요. 처지가 좀 많이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너무 2부 때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시간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시간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한두 번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죠. 내가 저 사람과 두 번 만나서 굉장히 신나게 놀았어요. 저 사람과 만나서 굉장히 즐겁게 보냈어요. 그 두 번의 만남이 더 좋을까? 아니면 2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딩숭맹숭하게 지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지낸 것이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김치를 땅속에 묻고 잘 삭혀야 그 김치가 뭐예요? 유산균 작용을 통해서 훌륭한 김장이 자라는 거예요. 김치가 막 잘못 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 김치가 되는 거죠. 익지도 않았는데 막 쉬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성숙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잘 보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리며 그 약속을 붙들며 지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출애굽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선택하셨습니까? 댐목을 만들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정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느냐, 멍청하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안 믿으시는 분들. 예, 감사합니다. 안 속으시네요. 누가 한 명을 뒤돌아볼 줄 알았는데 안 속으시네요. 다 믿으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말해요. 홍해가 깊은 물이 아니었다. 그냥 늪지대였다. 그 늪지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다. 제가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늪지대를 다 건넜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이집트의 기병대가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수장됐어요. 발목밖에 차지 않는 거에 수장되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망각해요.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것을 떠올렸어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기다린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구약의 말씀을 떠올려야겠어요. 왜? 구약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뭐예요? 그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많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구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자녀를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경우가 많아. 어렵게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 원하세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그들이 의롭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한 모습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두 개 같은 뜻과 합쳐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요한.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두 합쳐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흠없음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의롭기 때문에 그에게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사순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또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온전히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억하심으로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우리의 어떠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배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아니요 15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기억해 주세요. 이 말. 그리고 17절 말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은혜의 지혜로 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 기억해 주세요. 자,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 이 말라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자기의 수준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누구를 준비시켰느냐? 나시린을 준비시켰는데 그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미 약속되었던 그가 누구예요? 약속의 세례 요한의 탄생자예요. 말라기 말씀 한 번만 안고 가시면 될 거예요. 말라기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셨는데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은 진짜 엘리야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기억나세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랬죠. 요한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4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사야 40장 위로하여라. 그 다음 한 번 더 말씀이 또 있을 거예요. 없어요? 1절, 2절, 3절. 네. 3절.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상하게 우리 하나님의 옷을 풍요를 갖게 하리라.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내는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 하나님께서 이미 8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사가랴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은요, 그 집에 애가 없었는데 애가 생긴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나팔수를 통해서 누구? 보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잘 나가다가 사나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누가복음이 됐느냐? 원망스럽습니다. 제 설교의 특기는 다윗이에요. 다윗 설교가 자신 있어요. 자, 사무엘 걸리면 된다. 갑자기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대감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준비한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탄절의 아름다운 트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라 시내에 꾸며진 아름다운 행사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기쁨들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잠시 있다 말아질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가랴가 우리에게 전해진 진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고통의 때, 고난할 때, 헤롯 왕의 시대의 때, 그리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400년의 암흑기의 시대에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 골방에서 혼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더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결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치신 분들, 기도하다가 지치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거의 그로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언제까지야? 포기한 거야? 방치한 거야? 이런 마음들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대가 헤롯 왕의 시대 때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파괴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고 흠없게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을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 소망을 발견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 기쁨을 발견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